하나님의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마셔야 될 사람들이죠.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숲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큰 제목 사람을 남기라. 사람을 남기라.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사람을 남기라. 여러분 상도 드라마 아시죠? 2001년 2001년 10월 15일부터 시작해서 2002년 4월 2일까지 무려 50부작 1년 동안 2주 빼고 1년 동안 50부작 한 그 드라마가 있어요. 그 상도 그림을 보여주면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상도가 뭐예요? 장사의 길이잖아요. 장사의 도. 이 상도의 명대사를 2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제 머릿속에 있어요.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있을 거예요.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뭘 남겨요? 그렇죠. 이야, 대단한 명대사, 명문장이에요. 장사치들은 이익에 눈이 어두워서 장사, 당장 함으로써 눈앞에 얼마,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게 남으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든 관계없이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그 장사, 그걸 가리켜서 장사치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그 상이 되기 위해서는 눈앞에 있는 몇십 원 혹은 몇백 원, 몇천 원, 몇만 원, 몇십만 원, 그걸 당장 입에 달다고 이익을 남기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오랫동안 거래하는 것이 결국 사람을 얻으면 그 장사가 거상이 되고 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참 명문장의 명문장이에요. 우리 사람 믿음의 권석들, 영적 공동체 내의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예요. 전문적으로 신학훈련, 총신대학 신학대학원 3년을 공부하고 난 이후에 목사만 영적인 리더가 되느냐? 절대로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본문 말씀 31절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목사도 신학 교육을 받고 목사로 암수를 받았지만 만약에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한다면 영적 공동체의 영적인 리더가 아니에요. 제가 전에 한번 새벽기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교회 안에는 세 가지의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째는 좋은 일꾼, 두 번째는 사꾼, 세 번째는 사꾼도 아닌 알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쁜 일꾼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내가 월급을 100만 원 받으면
100만 원치만 일하면 그 사람은 사꾼이에요. 왜? 자기 월급만큼만 딱 하는 거예요. 5시 퇴근이다. 천하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앞에 뻔히 일이 있는데도 때려쳐버는 거예요. 왜? 나는 봉급제의 월급 100만 원 받으니까 더 이상 나는 소용없어.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일이 있다. 뻔히 일이 있는데 퇴근할까요? 주인은 퇴근하지 않아요. 그러면 나쁜 일꾼은 100만 원치 받는데 월급이 100만 원인데 100만 원치도 안 해요. 딴 점 피우고 멍 때리고 있고, 이런 주인이 사장님이 시켜도 일은 하긴 하는데 생각은 딴 데 가 있고, 그래서 늘 실수하고 회사에 손해만 끼치는 아주 나쁜 그런 일꾼이 있어요. 여러분, 사꾼이 나쁜 건 아니에요. 왜? 자기가 쌍만큼만 딱 일을 하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뭘 얘기하고 있냐면은, 주의 일이든 세상의 직장의 일이든 우리가 사꾼처럼 일하는 것이 아니고 싹을 받은 것보다는 더 많이 성실하게 일을 하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에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여러분이 사장님이든 직장인이든 알바생이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싹만큼만 내가 일을 한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시고,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100만 원을 주면은 나는 150만 원치 일해야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회사에 나가고 직장에 나가고 나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러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한 목장 안에서 목자와 부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목장의 바로 리더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적용한다면 이런 거예요. 좋은 목자, 좋은 부목자는 내가 맡은 것을 충성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그 밖의 일도 기쁨으로 감당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든 목자와 부목자들의 마음속에,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식구들, 내가 목자와 부목자가 되었으니 나의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우리 목장 식구들을 섬겨야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소그룹, 다르면 목장이죠. 목장에서 목자와 부목자들은요, 리더들입니다. 리더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더라 딱 생각하면 우리 사고에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얘기해요. 근데 리더십을 공부하면은 거기에는 수많은 리더십 종류가 많아요. 때로는 거기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거기는 서번트 리더십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이게 흥정, 보상의 리더십이 있기도 하고, 보상의 리더십의 대표적인 것은 엄마들이, 야, 너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용돈 100원 줄게. 일찍 일어났는데 용돈 100원 주고, 일찍 일어났는데 용돈 10,000원 주고, 이게 리더를 하는 방법이 이게 바로 거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죠. 교회는 그러한 것을 리더십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머릿속에도 리더자라고 생각하면은 모세를 생각하고 요수아를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을 섬기는 코치의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때로는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손을 맞잡고 걸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업고 가기도 하고, 이러한 마치 운동장에서 뛰는 선수들과 코치가 함께 뛰는 그런 모습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리더십이다. 성경적인 리더십은 감독의 리더십이 아니고 코치적인 리더십이에요. 감독은 운동장 밖에서
선수들 보고 이래 해라, 저래 해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리더십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선수들과 함께 운동장을 달리고 뛰는 그런 목자와 부목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우리 목자와 부목자님들, 또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이 함께 내가 리더자로서 어떤 리더가 될 것인가, 코치로서의 그런 리더십을 잘 발휘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열매 맺는 소그룹 리더의 특징이 뭐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잘 되는 목자와 목장과 잘 안 되는 목장의 그 리더십의 특징이 뭐냐? 두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첫째의 특징이 뭐냐면요, 첫째의 특징은 바로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그 머릿속에. 두 번째는요, 이 사람을 키우려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 목자와 부목자의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에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그 첫 번째는 바로 꿈이 있어요. 꿈.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분명한 철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소그룹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 되고 신앙이 자라난다는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게는 사람을 키우는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이제 이것을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 목자와 부목자님들은 리더인데 어떤 리더의 형식을 가지고 있느냐? 바로 코치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그 소그룹의 그 리더들, 코치가 분명한 특징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은 그림으로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여주면 좀 더 쉬워요. 자, 보세요. 소그룹 리더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분명한 철학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소그룹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이 자라나는 그 사람을 점점 키워나간다라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는데, 그 바탕, 다시 말해서 이 1번과 2번을 바탕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 목장 식구들을 사랑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가 거기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할게요.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열매 맺는 소그룹 리더에게는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게요. 우리는 낮 예배에 많은 회중들이 회집해요. 이것을 대그룹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정반대는 1:1 제자 양육을 전에 했어요. 코로나 하기 전에. 다른 말로 하면은 새가족 1:1 제자 양육, 아니면 두란노에서 나온 1:1 제자 양육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큰 축이 있다고요. 대그룹, 전체, 회중 예배. 근데 이 회중 예배의 약점이 뭐냐? 다 좋은데 그 약점이 뭐냐? 익명성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서로가 서로를 몰라요. 전체로 모여있지만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들이 전체 한 200-300 정도 되니까 우리 성도들 대충 알죠. 그러나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그걸 어떻게 제가 아느냐? 우리 성도들하고 얘기를 쭉 나눠보면요, 분명히 그 성도의 이름을 알만한데도 그 성도의 정확한 이름을 몰라요. 홍길동이 보고 금길동이라 하지 않나, 때로는 심순애 보고 최순애라고 하지 않나. 정확하게 그 사람의 이름조차도 잘 모르는 약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대그룹일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목장별로 앉는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년 내내 자기가 앉는 자리에 늘 앉습니다.
늘 앉아요. 지금도 거의 이제 오늘은 자유롭게 앉잖아요. 자유롭게 앉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의 다 본인이 즐겨하는 자리에 딱 앉아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아실 거예요. 목장 예배는 한 칸씩 착착착착 돌아가면서 시계 그 톱니바퀴처럼 움직여요. 일정한 움직임,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움직였을 때 여러분 앞에 앉았을 때의 예배를 드리는 자세와 은혜의 강도하고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의 은혜의 강도와 예배 드리는 마음의 자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맞는 말이에요. 앞에 자리가 금자리, 중간 자리가 은자리, 그 뒤에 자리가 동자리, 끝자리가 똥자리. 아, 옛날 어른들 그 목회의 경험이 살아있는 거예요. 저도 월요일, 화요일이면 우리 목사님 한 분 한 분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럼 제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수요일은 앞에 앉아 있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것도 돌아가면서 앉아봐야겠구나. 돌아가면서 앉아봐야겠구나. 여러분, 뒤에 앉으면 앉을수록 그 은혜가 덜 되는 건 분명해요. 그게 어떤 원리냐? 전압의 원리 같아요. 전압의 원리가 만약에 앞에가 처음이 만약에 이 전선이 100km가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은 전압이 처음에는 1000볼트였다면 마지막에 가면은 10볼트가 되는 것처럼 마치 이것은 수압과도 비슷해요. 아, 앞에 부분은 수압이 100 정도의 수치를 나타냈다면 저 끝에 가면 10 정도의 수치를 나타내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저도 부교육자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려요. 1부, 2부 예배, 3부 드릴 때 우리 부교육자들은 주로 앉는 자리가 어디야? 뒤쪽이에요. 뒤쪽이라고요. 그러면 성도들을 돌아보고 자리를 안내하고 때로는 인원을 카운트하고 때로는 목사님이 사인 보낼 때 이 뭐 에어컨이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신경이 쓰여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해요. 아,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은혜 받기가 그만큼 어려워요. 그 다음에 가장 취약한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취약한 자리가 방송실이에요. 방송실이 폐쇄가 딱 돼 있으면 거기에서 예배 집중하는 경우가 굉장히 어려워요. 방송 업무도 봐야죠. 그리고 조금만 멍 때리면 사람들하고 옆에 있는 방송 부원들하고 이야기해요.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악순환으로 반복되면요, 영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고갈돼요. 그렇기 때문에 방송실도 계속적으로 방송실에 들어가는 것은 최악이에요. 영혼자매가 여기 딱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송실도 이것을 로테이션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3교대, 2교대, 막교대로 이렇게 해줌으로써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 영혼이 소생하죠. 그래서 때로는 부교육자들, 때로는 방송실, 이런 업무, 그 직무에 감당하신 분들의 영적인 메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영적인 메마름이 있음. 이 영적인 사막화가 일어났을 때 교회를 떠납니다. 설교가 은혜가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업무의 특수성 때문에 내 마음이 사막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그런 일을 하느냐? 그게 때로는요, 교회가 필요로 하는 사역도 있지만 또 다른 거는요, 폐쇄된 공간에 가면 편해요. 슬리퍼 신어도 몰라요. 반바지 입어도 상관없어요. 다른 사람하고 얘기해도 아무 간섭도 받지 않아요.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하면 영적인 사막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우리 방송실은 사실 2교대, 3교대 해서 나와서 앞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의 상사점이 아니고 마지막 이 하한점을 찍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대그룹과 소그룹, 다시 말해서 1대1 제자 양육의 그 중간 형태인 소그룹에 대해서 잘 아셨어요. 예수님은 대그룹 사역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소그룹 사역을 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13장 2절을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님도 대그룹 사역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 이름 이해하시죠? 씨 뿌는 비유, 네 가지의 밭의 비유 할 때 예수께서는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때로는 길가밭, 때로는 가시밭, 때로는 돌짝밭, 때로는 좋은 밭이 있다고 말씀할 때 무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무리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도 3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훈련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마태복음 17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후에 예수께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변화산상 이야기를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불렀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7절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설파하사. 예수께서는 제자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들어가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 중에 오늘은 본문에 11명의 제자들에게 명령하는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6절 읽겠습니다. 자, 5자만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마태복음 28장이 무슨 장인지 알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지상 명령이 있는 장이죠. 결국 이 말을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자, 표를 하나 보여주면, 소그룹 표를 하나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표를 보여주시면 이거예요. 대그룹의 그 장점도 많지만 최고의 약점이 뭐냐? 익명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알아가기가 굉장히 어렵다 하는 그런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1대1 제자 양육을 계속한다. 1대1 제자 양육을 하면 그게 약점이 뭐냐? 한 사람을 양육하기 때문에 이 양육받는 피양육자가 그 양육하는 사람에게 너무나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위험성이 따른다. 그러므로 그 중간인 소그룹, 다시 말해서 목장 예배, 목장 모임, 목장 나눔, 그것이 목장이든 구역이든 셀이든 그것은 명칭은 그는 각 교회 형편에 맞춰서 다양하게 쓸 수가 있어요. 결국은 그 핵심이 어디 있느냐? 소그룹이에요. 근데 소그룹은 그 그룹이 사실 10명 이상이 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작으면 작을수록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작으면 작을수록 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그룹의 중요성, 그것이 목장이든 그것이 셀이든 그것이 구역이든 그것은 관계없이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작은 모임을 통해서 성도의 신앙이 자라게 할 수만 있다면 그 명칭은 상관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권속들, 우리가 매달 3번째 주는 목장별로 앉고, 그리고 목장별로 앉은 그 앞면을 터고 오후에는 목장 나눔을 한다.
거기에 큰 역할을 하신 분들이 누구냐? 바로 목자와 부목자님들이 거기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목자와 부목자님의 마음속에 나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우리 목장 식구들과 함께 달려가는 코치이다 하는 것을 우리 모든 목자와 부목자님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드리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목자와 부목자님들은 분명한 두 가지가 있다. 그 분명한 두 가지가 뭐냐? 그것은 첫 번째는 분명한 철학이 있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뭐냐? 소그룹일 때 대그룹의 약점을 이겨낼 수가 있고, 또 소그룹일 때 1대1의 제자 양육의 약점을 이겨낼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창의적 대안의 방법이다 라고 했어요. 그것을 누가 했느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사역을 감당하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요,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써 무엇을 남길 수가 있느냐? 사람을 남길 수 있어요. 우리는 대체로 사역을 중요시해요. 저 사람은 교회에 어떤 사역을 맡았고, 저 사람은 어떤 역할을 하고, 저 사람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여기에 굉장한 마음이 쏟는데, 교회는요 결국 사람이에요. 사역을 남기기보다는요 사람을 남겨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는 누굴 남겼냐? 모세는 여호수아를 남겼어요.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누구를 남겼느냐? 디모데를 남겼죠. 그리고 엘리야는 누굴 남겼냐? 엘리사를 남겼어요. 한번 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제가 모세 하면 여러분이 여호수아 읽고 한 칸씩 이렇게 교차해서 읽어요. 모세. 자, 이렇게 읽는다는 거예요. 모세, 엘리야, 바울. 나는 무언가 남겨야 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세는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남겼고, 엘리야는 선지라서 자기의 사역을 연계하는 엘리사를 남겼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남겼다면, 나는, 여러분 얼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누구를 남겼지? 나는 지금 누굴 남기고 있지? 교회의 일은 많이 할 수 있어요. 이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을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남아있는 것이 뭐냐? 오래오래 남아있는 것이 뭐냐? 사람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다면 사람은 영혼이 남아있어요. 이 땅에서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수명이 다 하고 난 이후에 저 천국에서도 그 사람은 남아있죠. 사역은 이 땅에 종류가 돼요. 우리가 이 사역, 다시 목사의 사역, 목회의 사역, 신방 사역, 전화 신방, 많은 사역들, 그 사역은 이 땅에 국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을 남기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도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저 하늘에서도 그 사람은 남아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받게 하면 최고의 장사죠.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을 남기라입니다. 여러분, 교회 진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교회 질 때 어떤 분은 집 팔아서, 어떤 분은 밥 팔아서, 어떤 분은 땅 팔아서, 어떤 분은 적금 깨어서 교회 지었을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해요.
수고, 헌신 하신 거 우리가 100번 감사하고 100번 칭찬하고 100번 기억할 일이죠. 그것도 소중한데 그거보다도 더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뭐냐? 결국 사람을 남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33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 빨간 글씨 안에 그 내용들이 있어요. 한번 보세요. 33절 보세요. 33절 보세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앙구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면은 그 끝에 남아있는 것이 뭐냐? 결국은 구원이라는 것이 남아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남아있는 것은 영혼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도의 명문장 다시 한번 생각하면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저는 그 명대사를 기억하면서 아니 장사치도 저런 철학으로 장사를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선교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하찮은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상도 한 드라마보다도 못하냐? 상도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구나.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사역을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누군가는 식당에서 봉사하고 누군가는 재정을 보고 누구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누구는 운전을 하고 누구는 안내를 하고 사역들 다 중요하죠. 그 사역들 중요한 것들 위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결국 사람을 남기는 거죠. 그러면 딱 질문하기를 그러면 나는 누구를 남겼느냐? 나는 누구를 남겼느냐? 그 질문에 여러분 금방 답할 수 있나요? 금방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위대하신 분들이. 근데 좀 생각해 봐야겠다. 남긴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람을 남기는데 여러분의 온 힘을 쏟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드라마 안에서도 그 대상, 한 시대에 풍미했던 그 상 임상옥을 드라마 하면서 장사는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다 라는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한 드라마보다도 그 한 장사 그 상보다도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눈에 보이는 사역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원천적이고 소중한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곧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남기는 것이고 내 후대에 내 아들들이 신앙인으로 남겨놓는 것이고 내 손자, 내 손녀가 신앙인으로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마음속에 사람을 남기는 그런 사역에 기쁨으로 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